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외로움을 느끼고 또 공동체를 맛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평생 단 한 번도 내 마음을 준 적이 없고 알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할 수 있을까? 그건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은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불가능한 결정적인 이유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강의를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미 교인, 성도가 된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공동체에 공짜도 꺼낼 수 없었다라는 결정적인 이유를 11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만약 이 말씀을 들었던 이방인 성도들이 마음에 어떤 상처나 쓴뿌리가 남아 있었다면 이 11절 자체가 상처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용납하거나 용서할 수 없었던 두 부류가 이 11절 말씀에 등장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이루었던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을 예전에는 무할례자들이라고,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며 따돌림 시켰습니다. 여러분, 따돌림을 당했던 이방인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돌림 시킨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제외시키고 자기들만 모인다, 여러분 분노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 되기 위해서는 거의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그것을 지금 1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개와 여자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이방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성전에도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이 유대인이 드릴 수 있는 예배당으로, 예배 처소로 들어가려면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벽과 담이 있었던 거죠. 그런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홀대하고 자신들을 따돌리는 것에 대해서 이 이방인 성도들도, 이방인들도 적개심 혹은 적대감, 분노를 분명히 갖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안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이 일들은 2019년을 살아가는 오늘 한국 사회에서도 똑같이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종과 성별과 종교에 있어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분명히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문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골 지역이든 도심 지역이든 특별히 또 노동자들이 많은 곳에 가시면 다문화 자녀들 혹은 다문화에 속해 있던 분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분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시게 됩니까? 어떤 부분의 피부가 좀 굉장히 까매요. 누가 보더라도 저건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지나가세요? 아니, 어쩌면 그 분 혹은 그 아이들을 유심히 쳐다보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시선으로 인종차별하시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 인종차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알아요. 뭐 길거리에 차를 타고 가다가 그건 참 천박한 백인이죠. 모든 백인들이 천박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천박한 백인들이 있어요. 그 천박한 백인들이 뭐 저희가 한인교회 청년들과 청소년이 같이 운동하고 있으면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욕을 해요. 한국으로 떠나래요. 굉장히 감사한데 우리 가고 싶긴 한데 그래서 우리 또 유스 여학생 하나가 또 그러면 안 되지만 또 가운데 손가락 하나 이렇게 살짝 들어주시면서 F로 시작하는 참 아름다운 욕을 한번 또 해줘요. 그럼 우리가 또 말리고 이름이 소피아인데 소피아 그러지 마.
여러분 남부 벨트 지역이 우리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데 남침례교, 뭐 UMC 여러 교단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남침례교를 중심으로 한 이 바이블 벨트 지역은 흑인과 백인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노예 제도를 반대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은 보수권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것은 여전히 미국 사회에 뿌리 깊게 남겨있는 인종차별의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알고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면 적어도 교회만은 달라야 하죠. 근데 우리도 여러분 거기서 자유롭지가 않죠. 여러분 잘하실 때 정치색 다를 때, 또 피부색이 다를 때, 종교가 다를 때, 또 다른 여러 다양함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 가운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하셨는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너 전라도 사람과 결혼하지 마. 제 아내가 어디 지역인지 제가 지금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게 결혼의 조건이 됩니까? 우리 청년들은 그런 걸 잘 들어보지 않으셨죠? 경상도 남자랑은 하지 마. 여러분 경상도와 전라도의 싸움이 이젠 끝났나요? 아니요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 인기 메뉴로 단골로 늘 올라오는 것이 그런 흑색 선전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살짝 보세요. 그냥 살짝 보십시오. 옆 사람을. 뭐 인사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왜냐면 어색해지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만약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고 가정교회가 아니면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세요? 아니 함께 있고 싶으세요? 네. 여기서 남편 아내는 빼야죠. 그런 분들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내 옆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 혹은 내 옆에 있었으면 하는 사람만 모아서 공동체를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 그 공동체는 진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가 부모님과 자녀가 있는 그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그 가정을 잘 꾸려나가지 않으면 세워가지 않으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공감해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작은 공동체가 지옥처럼 변할 수 있다는 걸 결혼하신 모든 분들은 아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알면 하면 좀 이상한데 왜 그러냐? 뭐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내가 결혼을 통해서 혹은 내가 어떤 좋은 공동체에 속해서 그것을 해결하겠다? 여러분 그것은 패착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버립니다.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가 그래서 공동체가 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또한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이어서 쓰는 게 바울의 특징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5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 성도들의 5가지 특징. 첫째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 둘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었다. 셋째는 약속의 언약과 무관하다. 넷째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 그리고 5번째로는 하나님 없이 살았다. 여러분 이 5가지를 모두 사실은 통합하는 것이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이 없이 살았다. 그러니 4번째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이렇게 연결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중부에 계신 한 목사님의 오빠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소천하셨어요. 굉장히 젊은 분입니다. 그래서 뭐 금요일 날 사실 중부로 간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늘 말씀드렸죠. 짜증나는 일이라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금요일 8시에 경희대 의료원에서 했기 때문에 차를 가져가는 것은 더 그렇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또 토요일 날 가정교회 모임도 있고 토요일 날 오전에 협의체 모임 있어 또 신설동 가야 되고 나는 여기 있으리라. 그런데 지난번 파송 예배 때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떠날 때 저렇게 꼭 안아주셨던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별로 친하진 않았어요. 물론 그분은 저를 친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제가 가야 됐어요. 그냥 가서 그냥 황망한 죽음 앞에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자.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범 목자님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참 웃으면서 이렇게 있죠.
이게 웃긴 이야기인데 슬픈 거잖아요. 이 오빠가 일만 정말 하셨대요. 이 목사님이 인사를 마지막에 하실 때 우리 오빠는 일만 알던 사람이었고 일에 쫓기던 사람이었다. 너무 일에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황망하게 돌아가셔서 너무 슬프다. 근데 그 김영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 목사님이 평상시에 오빠를 위해서 동그랑땡을 늘 해주고 싶었대요. 오빠가 그걸 좋아했나 봐요. 오빠가 원래 엄마랑 같이 이렇게 사시다가 어머니는 한 2년 전에 소천하셨고 이제 혼자 싱글로서 살고 계셨는데, 근데 그 동그랑땡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황망하게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세상에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에는 세상의 소망이 그렇게 희미한 것 같아요. 뭘 열심히 하건 뭐 어떤 것에 쫓아가던 무엇을 추구하건 결국 종착점이 있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 전 이방인들의 실체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읽진 않았지만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 구절들에서 우리 한번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있을까 싶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 대신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독립적으로 살면 내 인생도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 3절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너희가 너희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 위치해 놓고 너희의 인생을 끌어갔을 때, 주도적으로 살아갔을 때 너희는 풍조를 따라 살게 되고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흥, 세상의 어떤 유행을 따라 살게 되고 사단의 영이 따라 작용하는 힘을 따라 살게 되고, 그리고 그냥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세상이 옥죄어 가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의대로 따라 살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도적이고 독립적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의 결말은 이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반전을 일으킵니다. 그래, 너희는 이렇게 공동체가 될 수 없었어. 공동체 너희는 불가능했어. 그런데 그 공동체가 가능해진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이거예요. 너희가 멀리 하나님께 떨어져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말미암아 너희는 진실한 공동체가 가능해졌어.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 13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가능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공동체가 가능해진 겁니다. 14절 말씀에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죠. 옛날 번역에서는 이것을 평안으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평화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뭐냐면 평화는 개인적인 혹은 내면적인 평화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수도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면 또 위대한 자연 앞에 가면 평안해지죠. 그걸 우리가 평화해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평안과 평화는 다릅니다. 그런 위대한 자연 앞에 혹은 우리가 휴가를 가서 쉼의 시간을 가질 때 그건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에이레네는 여기서는 평화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냐면 관계적인 평화예요. 뭐냐면 너무나도 좋은 것을 누리고 너무나 좋은 집,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누려도 여러분, 내 안에 평화가 없으면 평화는 누리기 어렵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없는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둘을
맡고 있는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지금 보니까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 굉장히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왜냐면 잘 따라올 수 없는 이유가 어제 새벽 4시에 일어났거든요. 제가 알아요. 지금 한 7에서 8분은 지금 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셨어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영국 목사님께서도 어제 새벽 4시에 시청하셨습니다. 설교가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도 일어나려고 했지만 제가 일어난 순간 오늘 제가 여기서 잤을 거예요. 어제 막 응원했죠. 토트넘을 많이 응원하신 것 같아요. 왜? 한국인이 뛰니까. 리버풀을 좋아하시는 팬들은 또 리버풀 응원하셨겠죠. 뭐 그런 건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설교만 아니었으면 저도 함께 응원했을 텐데 아침에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뭘 확인했을까요? 토트넘이 2대0으로 졌더라고요. 안 보길 잘했다. 네, 저는 손흥민을 응원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일전은 좀 다릅니다. 한일전을 하면 왜 우리는 거기서 실수한 수비수를 별로 알지도 못하는 죽일 놈으로 매도하죠? 뭐 어설프게 선수 생활하다가 거기서 한 골 넣은 선수를 왜 영웅 취급하죠? 한국인과 일본인들은 넘을 수 없는 담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바로 이런 담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인과 일본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인을 개와 이방인과 여자로 이렇게 취급했던 그런 유대인의 의식을 갖고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본인들도 우리 많이 알고 있어요. 일본인들 마찬가지예요.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런 서로 이렇게 대척점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담을 그리스도께서 허무셨다. 여기 표현에 원수된 것을 없애셨다라고 새 번역이 번역했잖아요.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원수된 감정을 가질 때가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적대심과 적개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어 버리셨다. 소멸시켜 버리셨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이방인이 유대인을 더 이상은 분노로 혹은 적개심으로 원수처럼 바라보지 않아도 좋다라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행하셨다는 거죠.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어떤 누군가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해서 관계적인 어려움이 올 때 정말 원수된 마음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뭐 원치 않은 가정에서의 어떤 환경, 또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직장 안에서의 또 그런 환경 때문에 직장 상사와 직장 동료와 또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서 형제 자매 관계에서 원치 않은 그런 원수된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것을 지금 없애셨다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너희들은 더 이상 원수된 거 아니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작.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수많은 조문으로 된 율법의 계명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365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갖고 있었죠. 이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예수께서 없애버리셨다. 우리는 신약성경에서는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우린 율법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 있는 사람들이야, 이거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개의 진흙이 유대인과 이방이라고 치면 이걸 다시 물에 녹이고 해서 이렇게 몰딩하죠. 합쳐가지고 조물락조물락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의 인류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너희를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화해시켰어. 평화를 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거예요. 마치 한국과 일본인이 하나가 돼서 더 이상 야구든 축구든 배구든 한일전을 한다고 해서 누구를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하는 선수를 응원하고 지면 함께 슬퍼하고 마음을 아쉬워하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 만들어 놓으셨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서 하나로 만들어버린 신동아절, 그게 아닌 거죠.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새 인류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가정교회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인류다. 그 새로운 인류로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면서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너도 새 인류구나, 너도 새 인류구나, 우리가 새로운 종이네, 서로를 바라보주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를 맡고 있는 그 어떤 세상적인 기준도, 그래서 여러분 그 기준을 다 허물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인종이나 학력이나 어떤 IQ나 여러분 피부색이나 여러분 갖고 있던 어떤 사회적인 환경으로도 교회는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졌죠. 여러분 한국 교회도 안타깝지만 수많은 파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것은 그리스도께서 허물어 버리신 담을 우리가 스스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파벌로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가정교회별로 나누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부 예배는 더 작잖아요. 20명. 그래서 가까이 와야 제 육성의 목소리가 잘 들릴 텐데 굳이 20명이 넓은 원을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다 가까이 오시라고. 여러분 지금 하나의 병에 걸려 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 절대 지금 1400명의 이전 나들목 교인이 아니시라고. 우린 이제 약 150명 정도 되는 작은 공동체의 교회라고. 다 1400명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이제 여러분 다 거의 이제 아세요. 정가도 수련회 가시면 정말 친해지실 거예요. 근데 아직 1400명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고 이렇게, 그게 안 그러셔도 돼요. 이제는 그냥 우리가 작구나, 그냥 인사하면 되겠구나, 이름도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 시간에 좀 이렇게 하나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갈라놓는 모든 것에 대해서 노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담을 이미 허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수평적인 관계에서만 평화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시죠.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여기 원수된 것이 또 나타나죠. 여기서의 원수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상태, 로마서 5장 10절에서 얘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 에베소 2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 원수된 것,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소멸시키셨다. 그리고 아까는 새 인류가 나오고 지금 뭐예요? 한 몸이라고 되어 있죠.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여기서의 한 몸도 교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셨다는 거죠. 무엇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기도 한 거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18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인데, 이 18절 말씀은 이 14, 15, 16절, 17절 말씀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집약한 말씀이에요.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반목했던 사람입니다. 절대 함께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 오늘날로 하자면 노사 관계가 되겠죠. 어떤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과 기업의 부속품이 되어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요즘은 또 남녀를 또 가르기도 하죠. 뭐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우파냐 좌파냐, 뭐 이런 부분들도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새로운 인류와 한 몸 된 성도들의 특권이자 영광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왕 앞에 나아감을 의미해요. 이것은 일종의 예배 표현입니다. 우리가 손에 손잡고 하나님께 이제는 마음껏 나갈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왜 그렇죠? 예전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만약 어떤 흠결이 있을 때는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직결당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길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냥 우리만 나가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묶어주신 가족이라면 함께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일을 함께 예배드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아, 이들이 우리의 가족이구나. 왜 여러분이 주일마다 교회 오실 때 뭐 수요 예배든 토요 아침 기도회든 또 정가족 수련회를 여름에 또 갔을 때건 옆에 있는 분들을 범상치 않은 눈으로 봐야 되시는지 아시겠죠? 아직 모르시는 눈이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우리가 이 공간에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저 비닐하우스 동에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 별관 영어 유아하시는 그 어린 아이들이 우리의 정말 자녀가 될 수 있고 조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넘어지고 그냥 이렇게 가면 그냥 사탕 하나 들고 가시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던져주지 마시고 이렇게 손에 쥐어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아이들이세요. 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바울 당시에는 주인과 노예가 이 진실한 공동체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주인과 노예가 교회 안에서, 가정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또 여러분, 영국과 미국에서 윌버포스와 또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그 흑인과 백인의 그 주인 관계와 노예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됐던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있는 진리를 바르게 깨달았던 사람들이 몸으로 행했던 진실한 공동체의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진실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신 특별히 세 가지의 신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 있는 풍성한 삶의 기초에 잘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9절에 있는 외국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이방인이에요. 정말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나그네라고 번역했는데 이걸 정확히 번역하면 그 나라에 잠시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자, 쉽게 영주권자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다릅니다. 이방인과 외국인과 시민권자는 더 다르죠. 여러분, 한국의 시민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아세요? 우리 고려인들, 또 북한에서 탈출한 분들, 또 여기 와에서 일을 하시는 외국인들, 한국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한글 시험 준비하시고요, 한국 역사 준비하시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주어진 건데. 또한 다른 반면에서는 또 미국에 있는 또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또 무던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뭐 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런 부끄러운 자화상이죠. 원정 출산을 해서 뭐 돈과 시간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도 미국 시민권을 얻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안에 브라질 영주권을 갖고 있던 친구가 있다고. 지금은 의사가 된 친구인데 그때는 굉장히 이렇게 주눅 들었어요. 왜냐면 자기는 미국 영주권과 미국 시민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야, 너 브라질 영주권 꼭 간직해. 그거 포기하지 마. 100년 후에 브라질이 미국을 앞설 수 있다. 여러분도 안 믿으시는군요. 100년 후에도 미국이 계속 이렇게 떵떵거리고 계실 것 같아요? 그거 모르는 일입니다. 브라질 영주권 꼭 가지고 있어. 자랑스러워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미국 시민권이 좋으세요? 브라질 시민권이 좋으세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정말 좋으세요? 제 첫째, 둘째, 셋째 아이들이 다 시민권자잖아요. 저도 고민해요. 이 세 아이들이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어쩌면 좀 많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세 아이가, 죄송합니다, 넷째 아이까지 포함해서, 얘는 토종 한국인이니까, 이 4명의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 그게 제일 큰 관심사예요. 왜 그러냐면 제 큰딸 아이가 이제 사춘기를 접어들어요.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이 아이한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럼 목사한테 여러분의 다음 세대 자녀를 맡기셔서 그 방법을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믿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만약 제 딸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됨을 알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저는 그 아이를 미국, 브라질이 아니라 저 오지 북한, 중국, 아프리카 어느 곳을 보내도 저는 걱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 욕심으로 아무리 제 아이를 더 좋은 미국,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곳으로 보내도 그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됨을 모르고 제가 보내는 거라면 그건 끔찍한 결과입니다. 끔찍한 결과예요. 저는 그런 수많은 청년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구조표, 꿈에도 나오는 표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강의 안에 제가 넣어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시대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교회에서도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그 위에 있는 세대를, 그 위에 있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사는 거예요? 다른 세계관과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세상에 깨진 곳곳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지혜롭게 그 영광된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죠. 공동체는 해체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한 세대에서 살아간다. 너무나도 드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갈라집니다. 아이들과 노인들이 갈라지고 있는 세대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세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때로는 어른들을 존경하면서 때로는 그 어른들이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울 때에만 우리 모든 가정교회와 나들목 꿈꾸는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 공동체적인 시민의식이 없는데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성장하고 나들목 꿈꾸는 교회의 재정이 풍성해진다? 그건 끔찍한 일입니다. 왜 그런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를 계속해서 해나갈수록 제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이 저에게 더 선명해지고 거기에 제가 천착하지 않으면 여러분 끔찍한 목회자를 대표 목사로 데리고 있을 확률은 100%예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의 신분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19절 전반절에 권속이라는 말도 예전에 개혁개정 개혁성경에 나오는데 권속은 한 집안 식구예요. 세 번역은 가족이라고 정확히 번역을 했죠. 가족 혹은 가정입니다. 이런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가 가능한 이유는 아버지가 같은 하나님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믿는 그 하나님이 같은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어떤 배경 하에서 그것이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침례교회든 성결교회든 어떤 교단과 어떤 목사님, 어떤 영적인 멘토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배워오셨든 우리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가족을 이어주는 끈,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초대교회 공동체였던 그 처음의 성도들은 바로 그 가정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한 거예요? 가족이라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이 했던 것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떡을 떼며 잔을 뗀 겁니다. 한마디로 이건 예배를 드렸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 예배를 생각하실 때 언제 예배가 시작되는 거라고 하죠? 우리가 모여서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들어올 때부터 가정교회 예배는 사실 시작된 거예요. 삶으로 말씀 읽기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할 때가 아니라, 성경 필 때가 아니라 여러분 모여서 숟가락 떼자마자 그 호스트는 음식을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것이 분명해요. 신명기의 말씀에서 제사, 화목제를 특별히 설명할 때 이 제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식탁을 차린 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 음식을 함께 먹는 것. 그래서 제사장들이 따로 먹을 때가 있고요, 레인들이 먹을 때가 있고, 또 찬리들, 이웃들,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먹는 제사 방법이 있어요. 특별히 화목제가 그래요.
그래서 소 한 마리를 잡았을 때 어떤 제사는 그냥 잡고 다음 날까지 이틀째까지 놔도 돼요. 자기가 뭐 냉장고가 없으니까 천천히 먹으면 소 한 마리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우리 한 형제를 예를 들면서 이 형제가 소 한 마리를 하루 만에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냐고 물었더니 대답 못 하시더라고요. 대답해줘요. 처먹어야 돼요. 열심히. 그러면 하나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화목제에서 감사제는 당일날 드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가 하루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한 5시, 6시 전에 소를 언제 잡건 뭐 오전 한 9시 잡았다 칩시다. 이 가운데 누가 오전 9시에 소 한 마리 잡아서 오후 5시, 10시, 2시간 동안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을 불러서 그 감사제의 제물을 같이 나눠 먹어.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와 함께하는 예배의 신학적인 증거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찬양이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로 절제하면서 찬양도 절제하면서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찬양이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기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트라우마가 강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의 예배의 어떤 맥과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찬식 여러분은 아마 나들목교회에 익숙하신 우리 영기 가족들은 뭐 나들목교회에서 성찬식이 너무나도 자유롭죠. 자유로운 거 좀 아시나요? 원래 성찬식을 할 때는 제가 이런 옷도 안 됩니다. 검은색 가운 정도는 입어주셔야 돼요. 제가 저희 집에 검은색 가운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입어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연극할 때 제가 빌려드릴게요. 그 옷은 하나님 정도는 입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성찬식은 영어로는 오픈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열린 성찬이에요. 원래 장로교나 세례식의 본 의미는 하나의 신학적인 기둥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또 한 부류가 있어요. UMC 혹은 나들목 교회는 이렇게 가요. 열린 성찬이에요. 이것은 신명기에서는 비롯됐다고 봐요. 우리가 함께 지금 여기 있는데 성찬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못 마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의미를 잘 모르더라도 같이 먹고 마십시다. 이 예배에 초청되었으니까. 예배 초청해놓고 당신은 아직 세례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먹지 마세요. 이건 좀 우리 이걸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소중하고요. 이것도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예배가 있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가정교회가 있는데 둘 다 소중한 우리의 예배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때로는 형제와 자매의 관계로, 때로는 영적인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우리는 영적인 가족으로서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네퍼 목사님은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사귐과 교제 속에서 실제로 체험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교회고 이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서만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실 때 혹은 예배 전에 우리가 모여서 왁자지껄 소곤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저 카페 아래서 함께 주스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면서도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실제로 체험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의 원리대로 훈련하고 실험하고 마음껏 넘어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이어야 돼요. 아까 장반예 목사님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는 거, 이기심과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 다 있죠. 부딪히죠. 가정교회 안에서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냐면 그럴 때 사랑의 전문가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오하영 목사님, 김은종 목사님 아까 고백했지만 여러분, 이건 여러분을 제가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제 아내가 그 부부의 관계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제가 우리 두 사람에게 요구했던 건 딱 하나예요. 두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부로 묶어주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께 집중하자. 너희가 그 관계가 해결되면 부부관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저와 제 아내도 오늘 아침에도 싸웠어요.
네, 저의 잘못은 좀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없으니까. 네.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이렇게 일부 예배를 저희가 지금 리더십 안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일부 예배를 저 성당 공간에서 좀 드리자, 전략적으로. 그러면 저 영유아를 두시는 아기들이나 또 다음 세대 교사들 대부분이 또 분당 또 아래 지역이고 해서 거기서 드리면 그 아기들을 둔 부모님들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그리고 멀리까지 오지 않고 뭐 싱글 청년들은 거기로 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전략적으로. 그리고 2부 예배는 수서 계속 드리자,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그 1부 예배 작은 방에 아이들을 돌보미를 하고 있어요. 그 몇 명의 자매들이 한 3명, 2명? 근데 아이들이 한 13명 돼요. 굉장히 좁은 공간인데, 근데 지난주에 아이들이 핸드폰만 했대요. 제 딸도 거기 포함됐겠죠. 제가 오늘 아침 성당 공간 가서 설교 좀 준비 마무리하고 다시 집에 와서 이제 딱 태워서 가려고 하는 순간 집에 들어갔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죠. 아이 핸드폰에서 책을 대신 가져가라. 엄마는 막 소리 지르고 있고, 딸은 책 안 읽을 거다, 핸드폰만 가져갈 거다. 제가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죠. 지도와 감독을. 핸드폰 압수, 가져가지 마, 침대에다 던져버리고 같이 차를 타고 왔어요. 그게 싸운 거의 전말이에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 제가 그리스도께 집중할수록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걸 꼭 화낼 필요가 있나. 그래서 아까 잠깐 이제 화해하고 딸하고도 이런데 그러면서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가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아직 여전히 초보스러운 면이 있고요. 어떤 분은 여러분 가운데는 저보다 훨씬 원숙한 사랑의 전문가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신분을 잊지 마십시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0절.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교회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내가 선지자도 보내고 뭐 했는데 더 이상 이제 내 아들 보내야 되겠네. 그래서 갑자기 보냈다가 이것도 안 되겠다, 교회 세워야겠다, 이게 아니라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대비되는 바로 그 모든 태초로부터 계획되어져 온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꿈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의 요약이었죠. 교회는 이 우주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대한 공동체다. 몸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 교회이고, 그래서 교회의 유익은 뭐라 그랬어요? 우주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리스도가 몸이야, 우리 교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세워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계도가 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우주 만물의 회복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시고 지금 이 순간, 지금 바로 이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장차 도래하실, 그래서 완성될 그 교회,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가 있었던 것이고요, 건축가들을 불러 모으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 건물을 지금 세우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사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십시오. 성당 공간이 지어질 때 제가 가장 많이 가본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설계도를 봤어요. 이렇게 지어지겠구나. 근데 갔을 때 그 일하시는 분들이 뭐 냄새도 나고요, 뭐 작업하는 그 땀 냄새, 다음에 소리, 소음, 그리고 뭐 쓰레기들 막 그런 걸 봤는데 거기에 집중은 안 됐어요. 왜? 내한테 설계도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간도 만들어졌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회는 온갖 잡소리들이 이제 끊이지 않을 거예요. 나도 뭐 꿈꾸는 교회라 그런 게 없을까요? 아니요. 진실한 공동체는 그런 이야기들이 더 담대하게 되어져야 돼요. 목자님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정교회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가족들 있어야 됩니다. 없으시면 정말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할 거예요. 가정교회 안에서 뭐 다투는 소리, 뭐 부부가 또 싸웠다, 뭐 그건 여러분 그냥 인정하세요. 공사장이니까. 벽돌 깨지는 소리, 때론 심각하게 다치는 소리 다 들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1절, 22절 말씀에 있는 모퉁이 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에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교회는, 우리 목자님은, 우리 하늘 가족들은 붙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낮은목 꿈꾸는 교회, 아직 이렇게 본격적으로 떠나신 분은 없어요. 낮은목 교회에 있을 때도 그랬고, 미국 어디에 있건 교회를 떠나는 가족들을 보면 그때는 어떻게 정리가 잘 안 됐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대표 목사로 있다 보니까, 목양 살주다 보니까 그분들을 제가 최종적으로 만나게 돼요.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게 돼요.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해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나들목 교회에 대해서, 나들목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전 듣습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 저는 그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그 모퉁이들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만약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만약 그분들이 혹은 그분이 교회의 모퉁이돌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저는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화려한 언변과 많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저의 그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돌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나중에 꿈꾸는 교회가 성장을 하건 또 사람 수가 많아지건 또 재원이 많아질 때 만약 우리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 모퉁이돌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퉁이돌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 그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중에 꿈꾸는 교회를 함께 앞서서 세워가시는, 보이지 않는 세워가시는 리더십들은 이 부분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정말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어서 그리스도의 모퉁이돌에 착 붙어 있는가, 거기서 내가 틀어져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안타까운 지체들 만날 때가 너무 많아요.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해요. 대표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리스도의 모퉁이돌에 묶여 있는가가 저는 희미하지 않을 때는 얘기해 줍니다. 물론 그런 얘기를 해주기 전에 이미 마음의 상처를 받아 떠나신 분들도 있죠. 안타까운 일이죠.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모퉁이돌에 연결되어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건물이다라는 거예요. 그 신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는 이러면 되겠죠. 우리가 서로 어떤 건축물인지를 그 모퉁이돌에서 지금 잘 연결돼서 수평과 수직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서로 확인해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되시면 돼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지성소에만 있었습니다. 성막에서만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너무나도 신비한 방법으로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DNA인 진실한 공동체로서 교회는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매일매일 벌이는 전투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웃고 떠들고 교제하는 그게 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주차를 하고 빼고 그 수소를 떠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사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깨진 세상 곳곳에서 영적인 싸움을 매일매일 싸우셔야 될 겁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가족들 붙들고 계속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언약 가족과 하늘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싸워나가는 영적인 전투회장이 될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주중 예배로 모일 때 혹은 가정교회 모임으로 모일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된 자들이 그 안전한 공동체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축제와 전투의 장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아까 목자 파선식 할 때 우리가 축제한 거예요. 근데 축제만 한 건가요? 박수치고? 아니죠. 이제 그 두 목자님과 그 가정교회를 판교라고 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자본주의로 세워진 그 땅에 지역에 보내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잘 싸우시라고 응원하는 거죠. 힘내시라고. 피곤하고 지치고 번아웃이 될 때마다 다시 오시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 예배장 안에서 우리가 과적으로서 박수 쳐주고 격려하겠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투와 축제의 장이 되기를 원하는 당신이 꿈꾸셨던 그 진실한 공동체로 만들어낸 공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숙련된 인부들이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초보일 수도 있어요. 아직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분에 분명히 있습니다. 또는 어쩌면 벽돌 하나 고작 들을 정도의 어린 아이가 실제로 우리의 가족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를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 사건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진실한 공동체로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초청에 이미 초청을 받아들여서 함께 세워가신 분이 있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같이 격려하고 또 새로 울어주고, 아직 이 초청에 이제 아직 또 나눔 공교를 새로 오셨다면 이 초청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1분 정도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침묵 가운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